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는 11월 초순에 셋째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생후 45일 정도, 그래서 50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일 정도, 50일 정도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드디어 사람 형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아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뭘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사실 헛짓거리입니다. 뭐 아이를 달래려고 뭘 해도 잘 이렇게 호응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40일이 지나갈 무렵에 이 아이가 저랑 눈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전율을 아십니까? 눈은 얘가 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없는 오버를 다 하는 거죠. 이제 막 애교를 부리고 막 이렇게 까르르 하고 표정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딱 맞추고 있다가 1초 정도 지나면은 초점이 쫙 풀어져요. 초점이 풀어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랑 눈이 딱 마주쳐서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가 싹 풀어져요. 저는 사실 설교 때 자주 경험하는 일이에요.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뒤를 보고 있는 느낌? 눈이 스르르 감기는 느낌?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1초, 2초 사이에 막 얘기하고 싶어요. 야 나야, 나 네 아빠야. 야 내가 네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너 얼마나 사랑하고 막 1, 2초 사이에 막 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이한테 입력이 되겠습니까? 그냥 쫙 풀어주고 또 막 뭐 제가 계속 안 하도 막 딴 데 보고 막 하품하고 막 이러다가 막 푹 하고 똥 싸고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아이 이렇게 전 많이는 못 보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주로 전담을 하는데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우리 이제는 그 저학년 지체들이나 이런 지체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참 만나고 싶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냐?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냐? 저는 그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시죠? 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못 만나 주시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할 수 있는 초점이 참 이렇게 짧지 않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계신가 막 은혜가 막 올 쯤 해서 막 이렇게 눈물이 좀 핑 돌다가 갑자기 딴 생각 나잖아요. 내가 울다니, 내가 감격하다니, 내가 은혜를 받았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교만함에 더 빠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을 마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참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은 이 아이가 저에게 지금 한 가지 성과는 뭡니까? 검은 눈동자를 얘가 집중하는 법을 조금 알았다는 거죠. 단계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를 잘 알게 되겠죠.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를 기대하는 것이고 수련회를 통해서든지 사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이 시각에 초점의 근육을 늘리는 거죠. 집중력을 늘리고 늘리면 늘리는 만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구나. 누리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난주부터의 흐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에 있는 그 내용이죠. 내가 모든 나의 육체적인 성취를 해로 여긴다. 심지어 똥으로 여긴다. 이건 다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을 자꾸 이게 뭔가요? 교양이 높은 차원의 그런 지식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 언어를 쓰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뉘앙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고상한 지식,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얼마나 정말 최상의 가치인가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excellency 그리고 infinite value, 이 무한대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10절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알고 싶다. 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나는 더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러분,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전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알기를 원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인가 하고 또 봤는데 뒤로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고 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혼동이 됩니다. 이 본문을 조금 면밀하게 연구하면 혼동이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냐? 부활을 얻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냐? 부활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그리스도를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정적인 도구적인 지식에 불과하겠죠.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지 내가 부활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 준비를 하면요, 그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한정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거죠. 영원한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얻기 위한 한정적인 지식. 그러면은 바울이 막 열심히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을 얘기했는데 그 고상함은 어떤 용도의 고상함이냐? 부활을 얻는 용도의 고상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둘의 선후 관계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 바울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참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최종이냐? 난 그리스도만 안다면 이 모든 거 다 이뤄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을 얻기 때문이다. 부활을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종종 자신이 알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알고 싶다.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죠. 9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수동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얻는데 누가 나를 발견합니까? 내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면은 12절에 보시면은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 또 어려운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잡힌 바 된, 머리가 몇 번 꼬여야 돼요, 이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 내가 달려간다. 그냥 그리스도를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활에 이르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적인 수준에서 분석적인 객관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소통하고 교통하는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구약적인 알미라든지 이 본문에 쓰이는 알은 그냥 내가 너를 외향적으로 안다? 내가 너를 출신 성분으로 안다? 여러분,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 알다라고 하는 의미는 종종 어떻게 쓰이는 줄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다로 쓰여요. 그럼 이 성관계를 맺다는 그냥 내가 너를 쾌락의 대상으로 안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한 전인으로 안다라는 말을 쓸 때 그때 이 알을 쓰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 신이가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이 형태를 가진 이 사람이 나의 아빠구나. 여러분, 이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 8살, 10살 된 우리 둘째와 첫째 아이가 저를 알죠.
저를 많이 경험해서 압니다. 제가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지도 알고, 제가 잘 때 잠버릇이 어떤지도 알고, 여러분 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를 아는 것도 한계가 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아는 그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지들이 저를 아는 거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지들이 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저를 향한 지식은 제가 혼내면은 안 좋아져요. 지식이 안 좋아져요. 제가 잘해주면 좋아져요. 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면은 저를 잘 알았다고 할까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했는지, 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때는 왜 혼냈는지, 여러분 이 알은 평생토록 이어질 겁니다. 평생토록 이어질 거고요. 심지어 나중에 제가 언젠가 세월이 다 돼서 이 아이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날 때 저의 부재를 통해서도 이 아이들은 저를 알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알미라는 게 제가 지금 계속 왜 무슨 설명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알의 차원과 지평을 계속 넓혀드리려는 거예요. 이 고상한 알미라고 하는 것, 탁월한 알미라고 하는 것, 무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알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원에서의 알을 그리스도에게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쉽게 말하면 평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평생은 70년, 80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를 안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이런 생각이 있었군요. 이런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군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지가 아는 방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어떨 땐 좋은 분, 어떨 땐 안 좋은 분. 나의 시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전히 나의 환경과 형편에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즐거울 때는 주님이 참 좋아 보이고 막 찬양도 막 기쁘게 되는데, 내 삶이 뭔가 조금만 꼬인다고 생각되면은, 뭔가 조금 먹구름이 끼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는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이 질문을 던지죠.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저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완전하게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 부활하여 그분과 같이 될 때라야만. 여러분, 이제 부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아는데 부활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둘은 합쳐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0절에 있는 부활의 권능이 있고요. 그 고난에 참여함,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영광의 길을 통과하고 하면서 그제서야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머리만의 작동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동참한 종류의 알미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알므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알므로 초청할 때 이 알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첫 번째, 나는 이 알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이 알을 다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그 알에서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13절 계속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12절, 13절, 14절 길게 달려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지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너희들이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의 완전주의자들입니다. 할례를 받고 이런저런 율법들을 행하고 무엇을 하면은 충분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얘들아 사랑에 충분한 것이 있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신앙에 충분한 것이 있냐?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무한의 율법으로 속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것처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것들로 인하여서 경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행은 우리가 그곳에 딱 도착해야지만 여행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계획 세울 때부터 여행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뭐 내년 여름 계획 세우고 있는 분들 안 계세요? 계획 세울 때부터 여행이에요. 그리고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서서 뭐 터미널이든지 여기든지 여러분 갈 때부터 이미 여행이 시작이에요. 여행을 떠나면서 아이고 야, 이거 언제 도착하냐 이거 왜 이렇게 뭐냐 지가 골라놓고 왜 이렇게 뭐냐 언제 다 가냐 또 거기 가서는 언제 집에 가냐. 여러분 이게 여행입니까? 이거는 고행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말 힘들게 살아간. 여러분 여행은 뭡니까? 정말로 자기가 기대하고 꿈꾸면서 출발할 계획 때부터 여행이에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경지를 경험해요. 여러분 놀이공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이공원에 누굴 데리고 갔다고 합시다. 가장 절망적인 말은 뭡니까? 1시간 놀았는데 이게 다야라고 물어볼 때 이게 다야?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데리고 갔는데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주님을 아는 세계로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4박 5일 수련회를 끝나고 이게 다야라고 물어봤을 때 입구 다 왔어라고 얘기해야죠. 이게 시작이야. 이제 너가 하나님 아는 거에 아주 큰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긴 거야.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너가 알아갈 곳들이 있어. 그리고 이 알아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건데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정말로 대박이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바울이 막 마음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저도 이렇게 그 연구하면서 마을장들이랑 나누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능동태를 했다 수동태를 했다가 막 뭐 자꾸 달려간다 그러고 막 내가 완성 안 했다 그러고 이 바울이 긴 얘기를 돌려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 속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언어를 쓰기 위해서 바울이 고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입장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을 나의 능력과 나의 역량을 통해서 성취하느냐? 열심히 하나님을 알자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견되기를 원한다. 갑자기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거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강렬한 의지를 내뿜는 바울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은 실은 내가 달려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부으심으로 그 엔진이 작동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표현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신 붙드신 그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암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결합이 됩니다. 그냥 지식이라고 해서 더 이상 이해될 수 없는 지점, 왜 지식이 사랑과 결합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잡으신 것은 이 그냥 인간적인 객관적인 그 지식으로서 잡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감싸여진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다. 디자이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자이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디자이어, 그 욕망이에요. 그 욕망의 대상이 되자 바울이 그 안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9절에서 나오는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12절에 있는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진리를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온 힘을 다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이 깊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학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식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생활 좀 하십니까?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언제 하십니까? 물으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때 합니다. 사람 많을 때는 가려가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식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첫 걸음을 떼게 되죠. 여러분, 그때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궁금하죠. 어떻게 기도를 5분 이상 할 수가 있나? 어떻게 10분씩 기도를 하나? 가끔씩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대사를 읽는 거냐고, 써놓고 읽는 거냐고. 막 통성기도 하면은 그 말이 어떻게 따다다닥 나오냐고 막 물어요. 그거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은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고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여러분, 그것을 하면은 너 하나님을 아는 거야, 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가 에버랜드 가가지고 입구에 있는 것을 보면서 멋있다 사진 한 장 찰칵 찍고 오기에는 그 안이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분, 1시간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 심지어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막 잠이 모자라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집이 되게 먼데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고 가요. 이 모든 행동들이 그의 신앙의 덕성을, 공덕을 어떻게 증진시켜 주겠습니까? 그 어디다가 포인트를 찍어서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더 깊은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누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깊은 그릇을 가지고, 더 넓은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누림을 경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이 이쯤 되면 충분하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맛을 본 사람들에게 쓰이지 못하는 용어예요. 아직도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많다. Not yet. 여전히 우리는 들어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달콤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을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모든 것들이 더 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어디서 파생됩니까? 은혜의 감각으로부터 파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이거 하면 지옥 가지, 이게 우리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우리는 은혜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고, 더 은혜로 깊이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분별력입니까? 무엇이 참된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제가 요즘에 커피를 좋아하는 그 새로운 영역이 생겼습니다. 아인슈페너라고 아십니까? 또 아는 동호회가 있습니까? 예, 저랑 한번 가시죠. 요즘 참 면담하면 다 아인슈페너 먹으러 가요. 예. 아인슈페너를 먹다 보니까 와, 이 크림과 이 막 그 아메리카노 이 절묘한 조합이 막 저를 막 행복하게 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진짜 각성제처럼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매장에 가서 아인슈페너를 시켰어요. 비슷한데 생애 최악의 아인슈페너를 먹어봤어요. 심지어 유명한 커피 전문점인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왜 이것을 분별하게 됩니까? 그 맛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 안에 각인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맛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 제가 그렇게 특별한 입맛은 아닌데 그래도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은 구별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 구분점이 점점 더 정밀해집니다.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 정밀해질수록 선과 악을 구분하는 우리 안에 초점이 정밀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기쁨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뭐랄까요? 샘솟고 그와 더불어서 죄로 인한 아픔과 비참함이 우리 안에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두 가지 반응들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의 감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감사와 기쁨,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내 존재의 부끄러움과 참회. 여러분 와서 그냥 밋밋하게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격과 더불어서 나의 모습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누가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죄를 말했습니까? 성령이 말씀해 주셔요. 회개를 하고 나면은 내가 더 나은 위치로 올라서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것이 사랑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바울은 지금 너희들 다 내 밑에 있지? 나보다 하수잖아. 나도 뛰니까 너희들도 뛰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쉼이 없어. 뛰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어. 오늘도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어. 어제 내가 무너졌고 어제 내가 개판으로 살았고 혹은 어제 기도를 많이 했고 이거 다 필요 없어. 야, 오늘 내가 사랑하는 거야.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 속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매일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나?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끝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육신을 입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연습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이 사랑은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거 해야지 너 나랑 동급이 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음 없는 한결같은 완전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다 부어주셨으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 부어주셨어요. 남을 것이 없이 이미 다 부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조금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그 사이사이에 빛처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감각을 가지고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이 주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이 겨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십시다.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4박 5일씩이나 합니까? 이 4박 5일씩 할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쭉 깊이 잠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4박 5일은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냥 흘려보내기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겨울에 여러분 이제 방학 대부분 하셨죠.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열심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에서부터 부르셨구나. 위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면서 열심히 달려가셨을 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려고 부르시는구나. 달려갈 동기를 이미 허락하셨고 달려갈 종착점을 이미 보여주신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경주가 바울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